따라서 뜻을 정하고 우리에게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심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성과 감성과 심성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릅니다. 쓰고 있긴 한데 어떻게 쓰는 법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도 달았고 제자들도 달았고 오늘 야고보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어제 이은 7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어제는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하라 이런 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대적합니까? 대적 안 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왜 마귀를 대적하지 않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하지 않지? 왜 이게 대적해야 될 건 대적하고 가까이 해야 될 건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함장이 배를 좌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바꿔라 그럴 때 그 배 뒤에 달려있는 키를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 키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키가 만약에 고장났다. 그러면 함장이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배는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가. 앞에 암초가 있어갖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피해라 그러는데 피할 수 있냐? 못 피합니다. 그냥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참 우리나라에 계속 알 수 없는 운전자들은 급발진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지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그걸 사고 낸 사람이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밑에다가 블랙박스 다 달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명명백백히 드러나잖아요. 그 사고 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건지 악셀을 밟은지. 간단한데 요즘 블랙박스가 카메라 하나만 달면 되는데 뭐 어려워요. 응?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악셀이는 거기에 블랙박스를 아주 장착하기에 의무. 좋겠죠? 응? 난 좋을 것 같아. 그거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장착을 의무한다. 그리고 이미 출고된 것도 다 장착해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금방 끝날 것 같아, 그 일.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꾸 맨날 저렇게 시끄럽게 나라가 어렵게 저런 거. 그쵸? 너무 쉬운데 말이야. 너무 요즘같이 너무 쉬운데, 왜 쉬운 일을 안 하시고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이렇게 급발진이라고 생각할 때 제동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동이 안 돼서. 제동하고 싶을 때 제동되고, 갈 때 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면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주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쓰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고장나지 않은 게 있냐? 성경은 말하기를 없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고장났다고. 1%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쓰고 삽니다. 그러면서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얼마나 제가 쳐다보면 답답해요. 그 고장난 생각을 이렇게 쓰고 살면서 온전하다. 그럼 우리의 그러면 감성은 온전하냐? 감성도 이게 온전한 부분이냐?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럼 심성은 어떤데? 심성도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거가 다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가 참.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슨 조치? 병원에 달려가는 거죠, 뭐. 근데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갑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고장났구나. 저희 교회도 이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얼마나 병원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가라고 안 하는데도 내가 막 가라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열심히 다녀.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드는데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하나님이 건강을. 그래서 오늘 어제도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손은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은 품지 말고 성결하게 하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의 부연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야고보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어제 두 마음을 품어, 이게 정함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정함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두 개야. 어제도 마음이 두 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결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성결하게 하라. 여기 야고보가 1장을 쓰면서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낮추라. 그러면 높아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자는 낮아질 거를 걱정해라. 부한 자는 이제 떨어질 일만, 높아진 자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낮은 자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제가 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설교하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부한 자는 떨어질 거를 걱정해라. 부한 사람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제는 막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막 하라 그런데 제가 오늘도 다시 얘기해요.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듣냐? 그 배 뒤에 달린 키뭉치 같은 심성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뜻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얘기는 그 배 뒤에 달린 키뭉치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게 좌우 막 움직이면서 항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과 행동을,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통제하는 기구가 어디냐? 그게 심성입니다. 뜻입니다. 뜻. 여기 하라 그러는데 이 하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심성이 작용을 해야 돼요. 지성과 감성이 아니에요. 심성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성 좋은 사람. 심성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게 심성이에요. 예. 여기 하라 이게 되는데 그 하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능력, 뜻을 정하고, 우리가 뜻을 딱 정하면 뜻을 정한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뜻을 정했는데도 작심삼일이야. 의지가 박약해서,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뜻대로 못 갑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그러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혹은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하는. 제가 수도 없이 가르친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해요. 아유, 난 못 가. 그게 뭐예요? 못 간다고 정한 겁니다. 그럼 못 옵니다. 안 간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럼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도 안 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이나 마귀의 뜻을 따라 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 짓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잘 써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처음 갖고 죄가 뭔지 아냐? 그래서 죄는 의지의 남용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더라고.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몰랐다가 신기해요. 막 의지를 잘못 쓰는 게 그게 죄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잘 써야 되는데 뜻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 죄 짓는 겁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그게 그 의지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야.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거를 해주는 게 지성과 감성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작동을 하면 나쁜 거를 좋게 생각하고 좋은 걸 나쁘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야 될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기분 좋은 걸 기분 나쁘게. 우리가 어떤 때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 누가 해봐요. 그럼 기분 나쁘다 그래.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막 싫은 소리 해봐요.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빠? 기분 좋아야지. 가르쳐 주는데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요즘은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아이들이 기분 나빠요? 오케이. 그럼 그냥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무이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성 가르치는 건 옛날에 포기했습니다. 지성만 가르칩니다. 똘똘한 사람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인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쳐요. 지성보다 감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면 골고루 가르치든지 지성도 가르치고 감성도 가르치고. 오늘 지성과 감성도 뭐 중요하지만은 심성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간단히 얘기하면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지고 안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성을 쓰느냐, 이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데 늘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 의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안 하고. 그렇게만 쓰시면 돼요. 십계명이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시면 돼. 그게 의지를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써.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그게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제도 막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씻어라, 또 성결하게 하라. 이게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왜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가요, 그놈들은. 안 쫓으면요, 안 갑니다. 붙어 사는 게 좋은데 그놈이 가겠어요.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애통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울지어다 그랬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우리가 울어야 되냐?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눈물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따라야 될 말씀이지, 그거를 막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내 삶에 적용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뭐 다른 해석이나 이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애통하라잖아요, 애통.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막 이게 어렵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물이 오냐? 위로가 온다는 위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눈물이 없는 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 눈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거나 눈물이 안 나거나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장나도 솔직한 얘기로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냥 조금 고장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는 기도는 좀 격하게 얘기하면 기도도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야? 눈물이 없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혹 눈물이 메말랐거나 눈물이 흐르지 않거나 눈물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이거 저 병이 들어도 아주 세게 중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시면 눈물을 주십니다. 가짜 눈물 말고, 어제도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신땡땡교 교인이 잠입했는데 막 목사님 앞에서 막 펑펑 울더래. 그래갖고 펑펑 울면은 막 뭐 은혜 받은 줄 알잖아요. 막 무조건 울면 은혜 받았나 막. 신땡땡교들. 신땡땡교는 그냥 뭐 우는 거를, 가짜 울음을 막 펑펑 울으라고 막 가리킨답니다. 막 울면은 막 은혜 받은 줄 알죠. 저도 가끔 이제 집회 나가 보면 막 펑펑 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반만 접어서, 가짜도 있으니까 펑펑 우는데 가짜도 있더라고.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셔야 돼. 감동이 없는 가짜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막 탤런트들 감독이 울어! 그러면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게 될까? 그것도 우는 것도 고개를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울어! 그러면은 딱 여기 멀쩡하다가 딱 돌리면 눈물이 뚝 떨어져. 그 연예인들은 그 실력이에요. 이렇게 딱 쳐다가 카메라가 여기 있을 때는 멀쩡하다가 여기서 흘려야 돼. 그러면 딱 여기서 멀쩡하다가 여기 딱 떨어져. 여기서 딱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카메라 컷! 다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서 그 장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막 여기서 멀쩡했는데 여기 가서 눈물이 똑 떨어질 때 그때 이야 막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화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고. 제가 아까 설교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바꾸려고 그러면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꾸려고 그러면 바뀐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슬퍼. 그런데 기뻐해야지. 그러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근심을 해야지. 그러면은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령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할 때 극도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지금 접했다. 뭘 기도해 줘야 되냐? 이렇게 안수할 때 그 사람에다가 기쁨을 확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슬픈 사람에게는 기쁜데 너무 기뻐. 이건 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은 기쁨을 슬픔으로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될 때 바꾸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어떤 때는 웃음을 애통으로, 어떤 때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근심을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꾸려고 그러면 바꾼다. 그래서 초상집에서 너무 이렇게 우는데 막 무덤까지 들어가겠다고 막 울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치잖아요. 슬픈 건 뭐 이해가 되지만 뭐 무덤까지 막 들어가겠다고 뛰어들어가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여든 때 막 뛰어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무덤에 가갖고 장례 지을 때 뭐 어떻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근데 내가 끝까지 들어가서 같이 묻히는 분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들어간 분까지는 봤는데 막 뛰어들어가 막 슬프다고. 근데 뭐라고 뭐 또 슬퍼서 그런 걸 뭐라고 쓰니까 막 식구들이 막 들어가는 사람은 끌어내는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국은 나오시더라고. 왜 들어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까 야고보 1장에 낮춘 자는 올라가고 부한 자, 높아진 자는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내려가는 쪽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올려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바닥이 어디냐 그러고 땅 속으로 묻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땅에 묻힌 분들이잖아요. 교만이 그냥 하늘 끝을 찌를 때. 뭔 제사장을 너희들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다 똑같은 레위인이 있는데 뭐 너희나 우리나 뭐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아니냐? 그러고 막 고라 다다노니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 땅을 그냥 갈라갖고 묻어버리셨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죠.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교만하니까 묻어버린 겁니다.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비결이 뭐냐면 내려가는 겁니다. 낮추시면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성을 쓰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렇게 정하고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꾸면 우리의 마음은 바뀐다는 것. 특별히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심성을 쓰는 겁니다. 심성을 잘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심성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